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늘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침에 소년부 아이들에게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4, 5, 6학년 아이들을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떠들어서 끝날 때까지 떠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여유도 주지 않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느라 제가 본문 말씀을 잘 전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뜨겁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앞에 올라가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은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갑자기 그리고 자기 이름을 외치며 자기가 왕이라고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그 아이들과 본문 말씀을 나누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과 헤어진 지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뛰어다니며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아이들보다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줄기차게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성들을 세워나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습으로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자, 그때 한번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자랐던 사람인데요.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건너서 섬처럼 있는 도시인데 많이 발달되어져서 섬 중에서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륙으로 들어온 거죠. 내륙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던 하나님의 사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주 활동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어떤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사건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핍박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지금까지는 가보지 않았던 지역까지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 점점 그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또는 안디옥과 구브로와 그 옆에 있는 섬들까지도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그 주변뿐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까지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간증을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으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법한데 오히려 그 도망을 갔던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하여 어쩌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처음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네, 구브로와 또 그 외의 지역에서 들어왔던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익숙하고 좋은 것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헬라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을 이제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했던 그 복음의 확장이 처음엔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것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유대인 중심에서 헬라인이었던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을 넘어서는 이방 땅까지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에 정말 열심히 뛰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절부터 그 이야기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 전해진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선택하고 그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을 만나 보았더니 그들이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하고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더 열심으로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의 성품이 누구보다도 훌륭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품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서 함께 열심히 사역했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서 몰래 도망을 가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략 5,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때인데 이때 비로소 다시 한번
바나바가 그를 사역의 자리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실패로 인하여 많이 낙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는 전할 수 있으리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1년 동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중에 또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헬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들과 함께하는 1년을 통하여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온 지방으로 흩어졌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별명이 생긴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방인의 무리로 여겼다면 또는 이단의 무리로 여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그들을 또 하나의 모임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억하기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다 또는 수많은 어떤 리더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정말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과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을 때에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는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역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 땅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한참이 지납니다.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후원해 주던 교회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부조를 보내줍니다. 어쩌면 자기들도 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 세워졌던 교회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립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사역했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퍼줄 수 있고 흘려보내줄 수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되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 땅 가운데 헬라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이 시대의 헬라인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